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여러분 기다리셨죠? 너무 많이 보고 싶으셨죠, 서로. 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을 읽고 또 오늘 궁평의 만나에 찬양도 실어놓고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기적의 주인공 그 안진뱅이의 그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제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이 놀라운 변화를 제가 작은 부분이지만 맛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없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또 한 절씩 함께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오후 3시쯤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9시, 12시, 3시.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앞장 오순절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도 아마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갔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반복적인 일상의 그런 같은 반복의 행위였었지만 오늘 기도 시간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형식적인 것 같고 때로는 그냥 외식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습관을 쫓아서 어떤 감동이 없어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복 속에 어느 날 반복이 아닌 이 일상이 엄청난 기적인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궁평교회에 있으면서 참 요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낮에 시간을 내서 한두 시간씩 꼭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거의 밤 11시까지 기도를 하고 밤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바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11시쯤에 나가시는 그분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기도할 때에 매일같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그 기도 시간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가슴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똑같은 기도 시간인데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2절 시작.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걸 소개하기를 40여세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매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몫이 있다면 성전이죠. 성전에 많은 문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미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웅장하게 지어진 황동으로 되어진 문. 이 문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자비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랍어로는 영광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거기에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그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겠죠. 적어도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게 뭔가가 있는데 저 어려운 사람에게 한 푼 내가 동양하지 못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겠죠. 어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인지 그 미문 앞에 성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미문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알고 있고 또 누구든지 그를 보면서 지나치다가 뭔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그냥 가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전하죠. 베드로와 요한 습관을 쫓아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가니까 당연히 뭔가를 얻을까 해서 바라보겠죠. 그러나 기대감은 없었겠죠.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줄 테니까.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잠시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주목은 그냥 주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한 푼 주는 것이고 그럼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 요한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 연약한 자,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지나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지한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도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멈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즉 우리가 매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반갑다고 안아주고 악수하고 그냥 침체해 가면서 서로 그냥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그것이 지금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늘 편하게 하던 그 일상이 지금처럼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기적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어떤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요.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드는 일에 아주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군사훈련에서 전력 질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북한의 그 어떤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보호막을 다 제거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핵을 한번 도발적으로라도 한번 사용하려고
그러면 전쟁인 거죠. 그러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그 핵이 터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것이 다음 주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알면 이 예배하는 한 시간 한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냥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가치를 알고 드려지는 예배와 그냥 드려지는 예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늘 지나치던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늘 뭔가 한 푼 받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잠시 발걸음이 멈출 뿐만 아니라 주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 구걸하는 자 역시 약간 멈칫했겠죠. 다 그냥 지나가고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데 갑자기 서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항상 그 시간 되면 지나가던 사람이니까 누군지 알 겁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떨 때는 돈을 주고 어떨 때는 안 주니까 어떤 사람이고도 아마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런데 갑자기 멈춰섰어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뭔가를 줄라는가 보다. 주겠죠. 틀림없이 줄 겁니다. 왜냐? 주목하고 있으니. 또 자기를 바라보라 했으니. 바라보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6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6절 말씀을 딱 읽고 확인하는 순간 우리 궁평교회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당장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지금 건강한가 안 한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무슨 헌신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코로나 중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그 무엇것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보았던 구걸하는 자, 안전뱅이. 당연히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는 그런 상황에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경험되어진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동전 몇 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지나치는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당장 보기에는 그 사람에게 지금 가난의 문제라면 돈이 필요한 것 같고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이 필요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진뱅이 당연히 못 일으켰죠. 눈 먼저 당연히 눈 못 뜨게 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 못 낫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그 질병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질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능력 아닙니까? 우리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를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 가니까 안진뱅이가 있는 겁니다. 그 시장 바닥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다가 안 일어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골목 오기로 데리고 갑니다, 한쪽으로.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막 안진뱅이가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 김익두 목사가 원래 깡패였거든요. 예수 만나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번에 시장에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그 김익두 목사님을 알아보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진뱅이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나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원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기도를 안 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말하면 운명이고요. 운명.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게 운명이구나.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늘 구걸해야 돼만 살 수 있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저는 7절을 읽으면서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이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라 하니까 마음에 일단 확신이 오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발목이 좀 부드러워지고, 이틀 지나니까 일어나게 되고, 한 주가 지나니까 막 허리가 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 즉시로, 곧 즉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구원은 바로 순간적인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다 해결해 놓으신 것. 그 사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 아닙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믿는 자에게 함께하는 능력. 이게 바로 예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확신하면 더 이상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 아니니까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배경에 따라서 주눅들 것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보기에는 완벽해 보여도 일단 그 영혼이 예수 안 믿는다면 하나님 떠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예요. 틀림없이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운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맞잖아요.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여지면 이제 내게 있는 것, 혹 돈이 있어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오늘 8절입니다. 8절 시작.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찬양송하니. 할렐루야. 상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아마 굳어질 대로 간절히 굳어졌을 건데요. 포기했을 거예요. 몇 년 동안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오래되면요,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간절히 굳어지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던 이 굴골하는 사람은 절대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궁금하던 다들 지금 시간만 되면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는 그 성전 안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뭐가 있을까?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기쁨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역사일까? 뭐 많은 궁금증이 있었겠죠. 아니면 궁금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왜? 나는 어차피 이게 내 운명이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일어나고 자기 발로 걸어서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8절의 응답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절대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는 반드시 이하 불문하고 물에 있어야 돼요. 물에 살아야 됩니다. 고래는 등치가 크니까 가끔씩 모래사장에 와서 놀아도 됩니까? 피레미는 작으니까 그는 뭐 팔딱팔딱 뛰다가 바위 위에 잠시 뭐 일광욕을 즐겨도 됩니까?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라고 할지라도요, 이 엄청난 나무가 뿌리가 땅에 박고 있을 때 골고루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해서 유지를 하고 자라는 것이지, 이 아름드리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땅에서 뽑혀서 아스팔트 위에 올라오는 순간 마르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가졌을지라도 이 사실 하나를 모르면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가진 게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요. 뭐 주일날 뭐 들러 산으로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수 있죠. 그건 잠시 일락이고 쾌락일 수 있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안진뱅이가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베드로 요한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그 응답을 8절에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9절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심히 놀라고 또 놀라는, 그리하여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요,
이 일을 배경으로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사도행전 앞장인 2장에는 3천 명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아멘. 이 엄청난 역사 앞에서도요, 베드로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자기는 어부 출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요에서를 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성취로 온 성령의 역사인 것을 설교하는 설교자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면 이제 오늘 예수 이름의 이 능력이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때보다도 우리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또 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 육신으로 계셨다면 이 궁평에서 설교하시면 궁평에서만. 그러나 지금 동일한 이 주일의 이 동시대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그 예배 현장에 수많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선교 현장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어제는 우리 청년회가 우리 교회 청소당번인데요. 어제 많은 청년하고 또 청년회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청소하시더라고요. 청소하고 난 이후에 잠시 음료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바나바 훈련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훈련원이 이제 지은 지가 조금 오래되니까 손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방도 다시 꾸며야 되고 지붕도 옥상에 물이 새니까 지붕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2년인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하려다 보니까 골조를 세워야 되고 쇠붙이 같은 걸 갖다가 틀을 만들어야 또 올릴 수 있으니까 막 안 하던 용접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목수 일도 하지만 용접도 하신다고. 예수님은 아마 용접은 못 하셨을 거라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일을. 아마 예수님은 우리 은영 청년처럼 피아노는 못 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은영 청년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고 피아노까지 치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아멘.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와 함께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능력은 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모든 이름이 그 위에 꿇게 하는, 무릎 꿇게 하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은금을 가진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느 사람도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이고 교회에 나올 이유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포기 안 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멘. 은금을 많이 가질지라도 결국 이 예수가 없다면 구원은 없는 거니까요. 그뿐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죠.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예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 막힐 게 없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가진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응답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차처럼 예수 모를 때 진짜 운명이라고 하는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온갖 눈에 보이는 거 다 신처럼 생겼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 큰 바위 밑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절도 했었고요. 속이 비어있는 고목나무 밑에 가가지고 돌을 쌓아놓고 불공을 들이기도 하고요. 그 북어 대가리는 술안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다 걸어놓고 실을 걸어가지고 그게 뭔가 지켜줄 것처럼 그걸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 엄청나게 돈 있는 사람이요, 엄청난 그 트럭을 여러 개 사놓고요, 그 안전을 위해서요, 돼지머리, 그것도 웃는 돼지머리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요. 10,000원짜리를 갖다 콧구멍에다 쑤셔놓고 시간 지나가고 뜯어먹고 있고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무엇이든지 그냥 구걸만 하면 비나이다 하면 뭔가 복을 줄 것 같은 불안함으로 살아갔던 우리,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던 우리, 바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기적 이전에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 이거 이후에 5,000명의 역사,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왜 이 기사를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기적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소외되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비판과 정죄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궁평교회에 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성격 이상한 사람도 와야 되고, 오늘 안전뱅이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도 와야 되고, 때로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와야 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은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구원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품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사랑으로 품는다면 우리 궁평 공동체 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4월 마지막 주간에 구역별 신방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사진 찍기를 좀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사진에 찍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신방 때 못 찍혔다면 주일날 언제든지 와서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노트를 조금 보완하고 뒤에 교인 전화번호부가 있는데요. 그 전화번호부에 이름과 여러분의 사진을 좀 같이 넣어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분을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기간이 달라도 구역이 달라도 전화할 수 있도록. 궁평교회 교인이라면 다 통할 거 아닙니까? 교제가 없었어도 저 궁평교회 누구누구인데요. 궁평교회 누구누구시죠? 그럼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랫동안 어떻게 예배 시간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열겠어요.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힘을 내십시오. 서로를 알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천국 아닙니까?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냄새나는 이 거린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만약에 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쫓겨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뒀죠. 성전 안에다 두면 안 됩니까?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들어온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된 이 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요 가족인 거예요. 아멘. 우리 궁평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 8절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을 한번 고백하고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근거는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금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앞이 보이질 않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의 능력, 베드로가 잘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일으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와 함께하는 능력, 금과 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실질적인 우리 인생에 근원적인 힘을 주는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의 이 복음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지혜입니까? 무엇입니까? 나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그 무엇도 회복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복음, 희망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완전히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참 자유자로, 참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예수 없는 인생에게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찬양했던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